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감사절에 하나님께 드릴 예물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물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천국의 알곡으로 저와 여러분 거두시기를 기뻐할 만한 성숙된 믿음으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대종연설가였던 하르나는 어릴 때 경험 이야기하기를 매우 좋아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키가 크고 뚱뚱한 친구 자크와 왜소하지만 날렵한 친구 필립과 자기가 기차의 레일을 누가 더 멀리 걸어가는지를 내기를 했습니다. 그는 몸집이 큰 자크는 얼마 못 가 떨어질 테니 나의 족주는 저 날렵한 필립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자기와 필립은 몇 발자국 가지 못해서 자꾸만 떨어졌는데 뚱뚱한 자크는 계속해서 레일을 달려갔습니다. 그것도 그냥 걷는 것이 아니라 마치 뛰어가듯이 빠른 걸음으로 레일을 걷는 자크를 보고서 놀랐습니다. 야, 자크, 넌 어떻게 이렇게 빨리 걸을 수 있어? 자크가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아래를 보고 걷지만은 나는 먼 곳을 보고 걷기 때문이야. 아래만 보지 말고 멀리 보면서 걸어가면 나처럼 빨리 떨어지지 않고 잘 걸을 수 있어 라고 말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눈앞만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멀리 보는 사람이 더 큰 꿈을 가지고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를 여행하는 것은 돈을 낭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대학에 가서 공부하는 것보다 여행을 할 때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여러 나라를 다녀보는 동안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런 문화가 있구나 하는 것을 보고 안목을 넓히고 배우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멀리 보아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생길을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면 혹시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 용기를 갖게 되고 혹시 길을 잃어버렸을지라도 다시 돌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주요 또 온전치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줄 상급을 바라보며 걸어가실 때에 여러분의 걸음이 하나님의 인도 아래 든든히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승리하는 인생이 되고 믿음의 가문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좋은 일도 많이 있지만은 어렵고 힘든 환경 중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가 어렵고 피곤한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호흡하며 살아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방금 기도를 하셨던 이기택 장로님은 제가 얘기를 들었더니 그 사업을 나는 차를 큰 트럭에다가 그 기계를 싣고 오다가 그 대전 당진간 고속도로에서 잘못 그만하는 바람에 그 가드레일을 18개를 박았답니다. 확 치면서. 그래가지고 넘어갔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오늘 기도하시라고 하나님이 그래도 그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차는 부서졌지만 몸은 건강하게 오셔서 감사합니다. 그 생각을 하고 보니까 고속도로 가다가 차가 막힐 때 보면 가드레일 공사하느라고 뭔 자꾸 공사야라고 그랬는데 거기다 철근을 막 오래가지고 그래서 안 떠난 그 차가 부닥쳐도 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것도 다 불평할 일이 아니고 감사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살아있는 것이 감사하고 호흡하는 것을 감사히 여기시고 여러분 전도서에 보면은 산재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그 말이 있거든요. 살아있는 것에 대한 감격을 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냐 머리 이 땅에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목적이 있을 텐데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갈 때에 삶의 희열과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위로와 용기와 새 힘을 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 하박국 선지자는 전쟁의 소문이 들려오고 나라는 적국의 위협 앞에 있고 그 다음에 모든 가진 것이 없을 때에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께 기뻐하며 찬양하며 노래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 우리 환경에 놀라운 기적과 변화를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 주일날 나오미가 맞이한 고난과 흉년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베들레헴에 살던 나오미 가정이 흉년이 오자 그 흉년을 피해서 모압으로 내려갔습니다. 베들레헴 원래 떡집이라는 뜻을 가진 아름다운 마을이었습니다. 근데 흉년이 왔다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터전을 떠났던 나오미의 가정은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시험과 환난을 만나게 됩니다. 낯선 이방의 땅에서 그 모압 땅에서 자기 남편을 잃어버리고 두 아들을 잃어버리고 홀로 남았습니다. 아마 이 세상에 많은 고난과 슬픔이 있지만은 정말 나오미만큼 절망적이고 비극적인 슬픔을 경험한 사람도 그렇게 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밤이 가장 깊었을 때에 곧 새벽이 밝아온다는 사실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것은 또한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의 배신을 일깨우기 위해서 예비하신 가장 적절한 시간으로 새벽닭이 올 때를 선택한 사실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밤은 베드로의 생애에서 가장 긴 밤이었습니다. 몇 시간 전만 해도 베드로는 주님 앞에서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부인하다니요,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부인하고 떠날지라도 저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주님이 오게 가면 나도 오게 가고 주님이 죽으면 나도 같이 죽겠다라고 말했지만은, 그러나 불과 하루가 지나지 못해서 베드로는 그 여인들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예수님이 보는 앞에서 예수를 나는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 밤에 베드로는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새벽이 다가오는 그 시간, 새벽닭 오는 소리는 베드로에게 있어서 자신이 얼마나 무능하고 얼마나 비겁하고 얼마나 자기가 나약한 인간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비로소 베드로는 자신이 얼마나 나약한지를 깨닫고 새벽닭 오는 소리와 함께 통곡하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없이는 큰소리 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도록 하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없는 것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은혜를 깨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가치를 귀히 여기시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 생애에서 중요한 건가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항복할 때 하나님은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펼치시고 그에게 역사하시고 그에게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시블라반 탕자는 자기가 잘 살 줄 알았습니다. 내가 아버지가 없어도, 부모님이 안 계셔도 나는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라고 당당하게 떠났지만은, 그러나 그는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그는 모든 것을 다 이제 발가벗겨진 다음에 돼지가 먹는 지엽열매도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 곤고한 중에 있을 때에 비로소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돌아갈 집이 있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비로소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노,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어찌 못 담당하며 못 받으시리요.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가사를 제가 까먹었어요. 죄송합니다.
나오미는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그녀는 가장 어둡고 슬픈 중에 있었습니다. 남편도 세상을 떠나고 두 아들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제서야 자신이 배반하고 떠나온 그 하나님 베들레헴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깜깜한 밤을 만나기까지는 돌이키지 않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무지하고 고집센 사람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만날 수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아버지를 떠난 탕자의 모습은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될 모든 인생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여러분, 요나의 얘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자리를 떠나고 사명을 잃어버리고 자기 욕심대로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이는 바다에서 뱃속에 물고기 뱃속에 깜깜하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그 밤에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는 그 요나의 모습을 보세요. 그때가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과 크신 능력을 경험할 때인 것입니다. 이제 나오미는 오랜 방랑 생활을 청산하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떡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요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근데 여기 중요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오미에게 남편이 죽었지만 두 아들이 없었지만은 그를 계속 따르는 한 여인이 있었으니 바로 그 며느리 룻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극구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강권했습니다. 네 나라로 돌아가라. 네 친정으로 돌아가라. 넌 아직도 나이가 젊지 않으냐? 너에게 아들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나를 따라오려고 하느냐? 왜 이 시에미를 따라오려고 하느냐? 그때 룻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히겠습니다. 여러분, 이 룻기서의 주인공은 룻이 나오미가 아니고 룻입니다. 룻이라는 며느리 때문에 나오미의 말년에 큰 위로와 그 아들들로부터 받지 못했던 놀라운 위로와 평강과 회복과 기쁨이 주어지게 돼요. 우리 장로님들 또 집사님들 딸 자랑하지 마시고 며느리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엔 다 딸 자랑을 해. 딸. 어떤 분은 목사님 딸 없어서 목사님 보면 아주 안타깝대. 여러분, 딸 자랑하지 마시고 며느리 자랑하시고 좋은 며느리를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며느리가 그 나오미는 이 며느리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나오미가 돌아온다는 소식을 들은 베들레헴은 온 동네가 소란했습니다. 야, 나오미가 돌아온대. 나오미가 온다고? 뭐 나오미가 돌아온다고? 정말이야? 왜 어쩐 일이람? 밭에서 일을 하던 사람들도, 들에서 양을 치던 사람들도,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던 아낙네들도 다 나오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일촌을 놓고 나오미를 마중 나가는 것입니다. 이 말은 저의 과장된 말이 아니고 여러분 1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그 나와 있어요.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야,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그래요. 온 성이 다 반가워 있습니다. 아마 나오미의 집안이 굉장히 유력한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알지만은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굉장히 유력한 집안입니다. 그리고 나오미도 이 베들레헴에서 상당히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유력한 사람으로 교제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오미가 온다는 소리에 온 동네가 발칵 뒤집어진 것입니다. 그 나오미를 마중 나가서 보니까 갈 때는 4사람이 갔는데 남편하고 아들들하고 갔는데 보니까
혼자 오는 거예요. 거기다가 웬 젊은 처녀 같은 여자가 따라오는 겁니다. 아니 왜 혼자 오는 거냐? 저 처녀는 누구람? 아이들은 어떻게 되었어? 그때나 지금이나 여자들이 말이 많고 궁금한 게 많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보는데 나오미는 가슴이 비워졌습니다. 부끄럽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나오미가 말합니다. 여러분,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세요. 나는 나오미가 아닙니다. 나를 마라라고 부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버리고 살겠다고 베들레헴 떠났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치시고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세요. 나오미란 뜻은 기쁘다, 즐겁다 그런 뜻 아니에요. 마라는 고통이란 뜻입니다. 나는 고통이다, 나는 괴로움이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성도 여러분, 베들레헴의 뜻이 무엇인지 지난 시간에 말씀했습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신비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베들레헴에서 인류 구원을 위한 메시아를 탄생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바로 우리들의 생명의 떡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이 되시고 예수도 우리 주님만이 참 생명의 떡이 되어 우리를 영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 아버지는 그를 위해서 놀라운 은혜를 예비해 놓으셨으니 그녀가 돌아올 때 마침 베들레헴의 풍년이 들고 주소하는 노래가 울려 퍼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알겠습니다마는 이 룻기서의 마지막을 보면은 하나님이 나오미에게 얼마나 큰 의로와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룻을 통해서 아들을 주시고 잃어버린 삶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지위를 높여 주시고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고 믿음의 가문을 이루는 축복을 주세요. 그래서 룻기 4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룻이 하는 말이 아니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 거 하면은 이 나오미에게 뭐라고 하는 거 하면 이 너의 며느리 룻은 7 아들보다 귀하구나 그래요. 7명의 아들들보다 네 며느리 룻이 귀하구나. 그래 룻은 여러분 그 나오미에게 축복이 되고 그 동네에 복이 되고 그리고 이 세상 나라에도 복이 되게 하는 복받은 여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우리 목사님 만나서 은혜를 받고 목사님 때문에 복을 받았어. 내가 우리 장로님 만나가지고 내가 목회를 이렇게 평안하게 잘하고 내가 장로님 때문에 이렇게 든든하고 힘이 되네. 내가 우리 권사님들 때문에 용기가 나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무개 엄마 만나가지고 내가 위로를 받고 내가 힘을 얻고 은혜를 받았어. 내가 이기문이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예수 믿고 복 받았네. 그렇게 말해야지. 아무개 만나서 내가 망했어. 아무개 만나서 내가 이렇게 상처받았어. 그런 사람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돈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권세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 잘 만나는 복이 가장 귀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룻은 정말 나오미에게 복된 사람, 자기도 복된 여인이 되었지만은 그 나오미의 모든 아픔들을 회복시켜주는 은혜를 주셨어요. 베들레헴을 떠날 때는 내 맘대로 떠났습니다. 건강하고 힘이 있을 때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건강하고 풍족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왜? 건강하니까, 풍족하니까. 그러나 돌아올 때는 빈손입니다. 21절 보세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빈손으로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그래도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다 잃어버렸지만, 병들었지만, 고통중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미를 집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오미를 그냥 그대로 모압 땅에 살게 하지 않고 그를 불러주셨어요. 아버지는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늘 아버지는 그를 품에 품어주셨습니다. 다시 돌아오도록, 다시 시작하도록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회복시키시는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주님 때로 돌아오기만 하면, 그 하늘 아버지의 사랑 안에 서기만 하면 잃어버린 세월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기쁨과 감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잃어버린 꿈과 희망을 되찾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너무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너무 늦게 시작하는 일은 없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아직도 여러분들 앞에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주어졌고, 우리가 눈을 바르게 뜨면, 우리가 목표를 바르게 가지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다시 꿈과 비전을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0장 말씀에 보니까 포도원의 비유에 보면은 예수님은 오후 5시에도 포도원에 들어갈 일꾼을 찾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돌아오시고, 하나님께 다 내려놓으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고 예비하신 새로운 당을 찾아가면서 주님께 의탁할 때에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이 더 강건하고 평안하며 또 인생의 우리 남은 세월들을 복되게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감사절입니다. 금년에도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어서 감사하고, 우리가 기대하고 소원했던 것만큼의 열매는 아니지만은 예수님 앞에 돌아온 분들이 있어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거두실 열매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기를 주님 앞에 축복합니다. 또 금년에 부담스러운 직분을 받았지만은 이게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장로의 직분이 권단이 부담스럽지만은 그걸 기쁨으로 받으신 여러분들 참 잘하셨습니다. 금년에 주님 앞에 돌아와 새롭게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신 성도님들 잘하셨습니다. 여기가 아버지 집이고, 여기서 예배하는 이 자리가 다른 사람의 자리가 아니고 여러분의 자리고, 여러분이 머물 곳이고,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이 자리가 우리 주님이 허락하신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나오미는 이제 비로소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 곧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본래 심었던 그 자리, 그리고 하나님을 노래하며 섬기며 그 자녀들에게 아버지를 얘기하고 믿음의 조상들을 얘기해야 될 그 자리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며느리를 통해서 한 자손을 태어나게 했으니 그가 바로 그 유명한 누구요? 다윗이었습니다. 이 마지막 사장에 봐야 돼, 다윗. 그래서 베들레헴이라는 말은 떡집이란 뜻이고요.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놀라운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 생명의 떡, 그 노래가 생각이 안 나요. 제가 우리 제 아내한테 물어본다고 나 잃어버렸어요. 네. 예수님은 생명의 참 포도나무, 그 노래 말고 생명의 떡이란 노래가 있는데 그 제가 생각이 안 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십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은 육신만 살리지만은 예수님을 먹고 살면, 예수님을 의지하면 우리 영생을 누리고 영원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떡이 있는 곳, 그 생명이 있는 곳, 하나님으로 주신 그 삶의 자리를 회복할 때에 비로소 기쁨과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 나오미가 돌아오던 해에 베들레헴에는 풍년의 노랫소리가 들려왔어요. 떠날 때는 흉년이었는데 돌아올 때는 풍년이었습니다. 그 나오미에게도 그 소리가 들려오고, 나오미에게 새로운 날들이 시작되어 룻기서의 마지막 장을 환희와 기쁨으로 장식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이 회환과 후회와 탄식과 안타까움이 아니라 환희와 기쁨 중에 열매 맺고 천국에 입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상처 있고 이렇게 쓰리고 아픈 가정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그들의 조상인 다윗을 낳게 하셨어요. 사람마다 다 은사가 다릅니다. 고난을 많이 받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은 서울에 우리들 교회라고 있어요. 그분 우리 학교 나왔습니다. 백석대학교 대학원 나왔어요. 서울대학교 나오고 백석대학원 나왔는데 우리 교단에서 여목사 안주를 안 주니까 독립교단에서 안주를 받고 목양을 하는데 저도 그분의 설교를 가끔 듣습니다. 듣는데 참 그분은 설교를 할 때마다
눈물로 설교를 하더만, 눈물로. 근데 그분도 상처가 많고, 그분도 의사의 집에 시집을 갔는데 너무너무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의사의 집에서 정말 죽고 싶은 때도 있었고, 그런데 그 상처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지금은 그 상처가 진주가 되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일을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휘문 고등학교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막 6,000명, 7,000명씩 모여요, 사람들이. 이렇게. 이 오늘날 이 사회에 쓰러지고 깨지고 회파되고 그런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이, 리고 오렌 목사는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경험을 사용하는데 어떤 경험을 가장 귀하게 사용하느냐? 고난의 경험이란 말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이제 더 이상 고난과 시련 속에 여러분의 인생이 점철되지 않기를 바라지만은, 지난번에 고난과 시련들이 있었을지라도 그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고난과 시련을 통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름다운 가을 추수감사절에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회복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약해진 분들, 믿음을 잃어버린 분들,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없는 분들은요, 원래 하나님 자녀예요. 근데 이게 믿음을 내가 그 사탄이 그걸 빼앗아간 거예요. 이게 그 믿음을 찾아야 됩니다.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 건강이 회복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이 어려운 분들, 물질도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언젠가 제가 이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여러분에게 좋은 것이 많지만 가장 좋은 복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부활하여 사는 그 영광이 남아 있어요. 또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드릴 감사의 노래를 가진 사람이 어둠의 터널을 지나 동터오는 새벽을 기쁨 중에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요셉의 삶이었고 다윗의 삶이었고, 다윗의 시편을 보면은 누구 원망 안 해요.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이 광야에서 이슬을 맞아가며 사는구나, 이를 갈지 않고 그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탁했을 때에, 그 속에서도 감사의 노래를 잃어버리지 아니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고 다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노래를 좋아했어. 찬양하는 걸 좋아했어. 지가가 아니고 그분이 작사 작곡해서 수금을 잘 타고 노래하고.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옆에는 집사님, 성도님, 잘 모르는 분이 있어도 인사하세요.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네, 감사하며 사세요. 네, 우리 선한 목자 대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평생 여러분을 인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왜 여기 관현악도 앉았대? 감사드린데 더 준비해가지고 와서 토요일날 준비해야 되는데, 저희 방송실도 토요일 나와서 준비하세요. 주일 나와가지고 하니까 이게 내가 띄우라는 걸 못 띄우잖아 지금. 우리 찬양 집사님 나와서 좋은 일이 있으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어
있으리라 그게 있으리라 예수님을 구주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그게 있으리라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그게 있으리라 우리 한번 1분간만 기도합니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감사하며 그 사랑의 품 안에 살기 원합니다. 항상 저와 함께 동행하시고 저를 지켜주시고 혹시 마음에 금진된 거, 염려된 거 있으면 다 주님께 맡기는 여러분 되시고 저를 치료해 주세요. 저를 감싸 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주님 의지하며 살기 원합니다. 이렇게 1분간만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마음속에 임하시옵소서. 저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과 성령으로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의지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상하고 찢긴 마음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도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이 시간도 안아주시고 품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세상에서는 위로함을 받지 못했지만 아버지 집에서 위로와 사랑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도록 성령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시기를 우리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간구하여 기도하오니 평생 우리 주님 안에서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아버지 품에 불러주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며 우리 주의 거룩한 성령의 감동으로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함께하시기를 원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주님의 거룩한 사랑과 은총을 따라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오미가 생명의 떡집이 되는 베들레헴을 떠났을 때에 곤고하고 말할 수 없는 슬픔이 임했지만은 아버지 집에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 왔사오니 위로하시고 상처를 싸매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 안에 붙들림 받은 하나님의 종들이 되도록 성령님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이 필요한 부분들을 아버지 앞에 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을 열고 주님께 내려놓게 하시고 십자가의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고 치유되고 우리 하나님 환희와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